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3절과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마귀는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유가 생기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일이 터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바빠지고. 그런데 이 금요일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바울교회가 전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귀는요 무섭습니다. 아주 이놈들은 아주 교묘해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일이 터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빠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벌써 방해가 일어나고 바빠지고 일이 터지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바울 가족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말씀 꼭 들으시고 금요일 날 우리 기도의 밤에, 은혜의 밤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인사하십시다. 기도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아멘. 자, 여러분, MBC에 백지현 아나운서라고 옛날에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국내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걸 발견하고서 이분이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책은 다음과 같은 그의 주장에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우리가 인생을 다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성공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열패감, 열등의 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들의 차이, 그것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것이 차이가 아니라 크리티컬 매스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크리티컬 매스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크리티컬 매스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 인터뷰를 해봤더니 크리티컬 매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물리학에서 나온 개념인데 임계 질량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임계 질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핵불연성 물질이 일정한 조건에서 스스로 계속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질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게 아무 데서나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질량이 이루어졌을 때 핵분열성 물질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임계 질량, 여기에 이르러야만 핵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 등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유효한 변화를 얻기 위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려면 그 변화를 위해서 충분한 수나 양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핵분열 내지는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떤 충분한 질량에 이르러야 핵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핵분열이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매스는 단지 세상의 성공과 실패만 좌우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도 좌우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그냥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가만히 돌아보면 실제로 기도하면서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이것은 기도의 크리티컬 매스를 만들지 못한 상태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의 크리티컬 매스가 뭐냐면,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의 제목을 1% 부족한 기도의 벽을 넘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크리티컬 매스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려운 얘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기도의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야 우리의 기도가 융합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조지 뮬러가 평생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기도의 크리티컬 매스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전심으로 기도하자.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전심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전심을 다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이유가 되는데, 이 경우에 크리티컬 매스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중심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실패와 성공의 요인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일, 영적인 문제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포인트가 뭐냐? 영적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한가운데에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육신이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영적인 문제래요.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변화의 출발점은 언제나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란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게 어디서 풀리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가,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크리티컬 매스예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전심으로. 크게 제 귀에 들리게 하세요. 전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크리티컬 매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올라가야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크리티컬 매스는, 영적인 크리티컬 매스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심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기도는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말해요. 예?
100도쯤 올라가 이게 끓잖아요. 그런데 99.1도, 2도 이러면 안 끓잖아요. 거기 올라가야 끓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이 응답되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티컬 매스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온 마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구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자주 모여요. 그런데 과연 내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티컬 매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기도의 수준에 오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느냐?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자, 그가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감동이 되시면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여러분,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선하게 행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15년간 수명을 연장시키고 나라의 안전까지도 보장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우리 여러분의 크리티컬 매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구체적으로 드려야 돼요. 습관이 중요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장면인지 아시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는 거예요. 씨름해서 그가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 같다고요? 핏방울 같았다고 그랬어요. 핏방울.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해요. 세상에 점 보는 사람들도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도 도를 닦으려고 말이야, 그 득도의 경지에 올라가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는 줄 아세요? 통달의 경지에 이르려고 세상 사람들도 노력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 전심으로. 그래야 우리의 기도의 크리티컬 매스에 올라가는 거예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한번 하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네. 여러분, 이게 간절히 안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간절이라는 말은요, 이 간절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간이 저리도록 찾는 거야.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가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대충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응답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크리티컬 매스에 올라가려면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가 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희망합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요즘에 새벽은 막 우리가 많이 모여가지고 막 얼마나 많이 모이니까 요새 막 새벽이 뜨겁고 막 기도가 일어나고, 지금 우리 바울교회는요, 뜨거움이 생명이야. 우리 뜨거워지십시다. 크리티컬 매스 잊지 마세요. 이게 화학적인 용어지만은 기도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이 안 돼? 왜 역사가 안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뭐 예수님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는 갈 정도로 막 간이 막 저리도록 기도해야, 그러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 뒷동네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머지않아 이 공간이 다 채워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막 바울교회 금요일날 기도회가 살아났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버립니다. 아멘. 나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축원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미래 완령으로 해버리는 거야 이제 아주 그냥.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몰입이라는 말이에요. 몰입. 한번 따라하세요. 몰입.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 거 있죠? 어떤 일에 집중하잖아요. 그 집중하는 거하고 몰입이라는 거하고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집중 잘했었어요. 평상시 공부 안 하다가 밤새면서 하루 전날 집중을 잘했어 제가. 그래가지고 전날 하룻밤을 새면서, 그때 내가 주로 써먹었던 게 집중이야. 그때는 그냥 뭐 다른 소리 안 들려. 그냥 하룻밤만 집중해 나는. 그래가지고 공부는 그렇게 잘하진 않았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래도 유학 갔어요. 하여튼 여러분, 집중해요. 그런데 집중이라는 말하고 몰입이라는 말은 달라요. 집중은 내가 노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집중하려고 막 하는 거, 그게 집중이야. 근데 몰입은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몰입은요. 구별됩니까? 예, 집중은 내가 노력하는 거라니까. 음악도 안 듣고 이것도 안 하고 막 노력을 하면서 집중하는 거지만, 몰입은 그냥 빠져드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성령께서 당신을 붙잡으시면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기도에 몰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몰입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보면요, flow라는 단어를 써요. 이 flow라는 거, flow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flow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물이 흐른다 그런 얘기예요. 물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몰입할 때는요, 여러분 봐요. 막 축구 보다가 우리 선수가 막 손흥민이가 볼 몰고 들어가 봐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 노력합니까? 노력 안 해요. 야 골 넣겠네. 그냥 그때 뭐 하는 거야? 몰입이 되는 거예요. 몰입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 붙잡혀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몰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령님께 몰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께 붙잡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버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 돌리시면 되는 일이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등 돌리면요, 하나님이 등 돌리시면 되는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등 돌리시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서 당신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당신을 보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 그죠? 예수님은 그냥 습관을 따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습관 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죠? 자,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따라하세요. 기도가 크게 좀 하세요. 기도가 취미가 되자. 아멘. 기도가 여러분의 취미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취미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냥 잘 들으세요. 첫째는 아침과 밤에 방해받지 않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습관을 갖자. 하기 어려우니까 아멘 안 하잖아 지금. 예? 저도 여러분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1시간씩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1시간 오래 하면, 자, 오늘 밤에 잘 나오셨어. 약속을 해야 돼. 우리 옆 사람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네, 아침 저녁으로 우리 30분씩 기도합시다. 아멘입니까? 새벽 기도 나오면 아침은 해결되는 거고 저녁에 30분만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엄청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예? 아침에 기도로 30분 시작하고 밤에 기도로 30분 시작해 봐요.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첫째는 그거에 30분씩 기도하자. 두 번째는 삶의 가지치기를 철저하게 하자. 응? 가지치기 해야 돼. 쓸데없는 가지 때문에 여러분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아요. TV나 영화나 인터넷 서핑하는 거나 친구 모임이나 동호회나 취미나 쇼핑 여러분, 이거 좀 줄여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 방해받는 게 많아요. 몰입하는데 그런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 말씀 드리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만히 보면 나도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지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몸에 밴 것들이 있어요. 주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스마트폰 보는 거야.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사실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가지치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싹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세 번째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화장실 들어가서, 하여튼 뭐하든지 간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같은 얘기긴 한데 세상의 욕심과 육체의 쾌락을 버려야 됩니다. 이놈의 욕심 다 우리 그거 있잖아요. 조금 더 버리려고 그러고 조금 더 하려고 그러고 코고 아유 조금 더 다음에 그냥 next time 조금 더, 그러다가 우리는 기도할 시간을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건 다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냐면, 하나님은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바울교회에서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기도하려고 모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보시느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을 향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those whose heart are fully committed to him 그랬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위탁되는 거예요. 위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간이 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는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이번 주일날 설명할 거예요. 아말렉을 물리치자라고 제가 설교할 때 또 얘기할 건데, 크리티컬 매스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니 좀 주고받아야 재미가 있지. 다시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은. 그래야 소름도 떠나가고.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라. 그게 크리티컬 매스입니다. 아멘. 그러면 두 사람 이상 기도하는 건 단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전심으로 하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이에요. 마음이 잘 안 맞아요. 마음이 잘 안 맞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체적인, 공동체적인 크리티컬 매스는 뭐냐면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는 이 중보기도가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버립니다. 아멘. 예. 개인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더불어 두 사람 이상,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마음 합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쫓아가지고 몇 명이 모였죠? 120명. 우리 교회 120명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120문도. 그러니까 우리 바울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120문도가 있잖아. 여러분 우리 120문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또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여러분의 공동체원들하고 함께,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운동이 우리 교회에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합심 기도합시다 한번 하세요.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신약의 초대교회가 왜 생겼느냐? 그 120문도가 기도에 생긴 거예요. 120문도가 주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그 사람들 생각이 다 같았겠어요?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 120명이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자, 우리 이 말씀만 다 같이 읽고 제가 말씀 정리할게요. 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강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이 금요 기도가 회복되고 또 우리 120문도 기도가 회복되고 그래서 단체적으로는 이게 크리티컬 메시예요. 감동이 되시면 아멘. 그래요. 여기에 올라가야 이거 올라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 이제 오늘 막 손잡고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